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미어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뭐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해 올린 말씀은 열처녀 비유라고 우리가 흔히 이전까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어떤 내용이 나냐면 하나님의 왕국인 곧 천국이 어떠한 곳인가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왕국인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 내용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먼저 천국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히브리어로 하샤마임 그 다음에 말쿠트라고 얘기하는 건데 하샤마임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할 때에 그 하늘 천자 하늘이라고 하는 샤마임을 얘기하는 건데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늘을 현상의 육안으로 보이는 저 공중에 있는 하늘을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천국 할 때의 하늘은 똑같은 단어인데 바로 하나님의 하늘들 곧 첫째, 둘째, 셋째 시기를 여기서 하늘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현상의 푸른 창공의 하늘이 아니고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이요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기름 부어주는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 하늘들이 나라라고 하는 이 말하는 말쿠트라고 하는 말인데 명사 여성 단수예요. 명사 여성 단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첫째에서 여째 시기에 있어서 자, 이 첫째, 둘째, 셋째 시기와 네 다섯 여째 시기 이 안을 바로 여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여성이라고 그러느냐? 이 첫째에서 여째 시기는 네 다섯 여째 시기인 여자가 남자를 네 다섯 여째 시기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트려서 그리고 죽여서 그리고 먼지로 소멸을 시켜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양육하고 그리고 도와주는 사역을 하는 그러한 여자가 주관하기 때문에 여성 단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왜 그러냐? 바로 하늘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인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이 인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고 그리고 먼지로 소멸시켜서 하나님의 의도한 바가 인간의 마음 땅을 첫째에서 여째 시기 안에서 다스리고 통치해가는 그 나라가
바로 천국이다 그런 말이에요. 한문으로 천국이라고 그랬습니다마는 잘못된 얘기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첫째에서 여째시기의 나라, 왕국 이렇게 맞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다음 목적은 천국에 가려고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러나 그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 천국이 어디에서 실현되는지를 모르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예수를 믿다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 이걸 막연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막연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뭡니까? 비는 종교식으로, 이방 종교식으로 비는 그런 믿음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지식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지식이 하나님이 뭡니까? 바로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하나님의 말씀, 의도, 계획, 생명, 이게 바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이요. 이 생명을 인간 마음 땅에 있게끔 만들어 주어서 하나님의 동일한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백성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왕국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냐? 죽어 천당이 아니에요. 현재 우리가 살아서 이 마음 땅 세상에 살아가면서 현실적인 삶 속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인 겁니다. 이 개념을 똑바로 이해 못하고 막연하게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얘기는 너무나도 그릇되고 잘못된 개념입니다. 자, 하나님의 왕국은 뭐와 같으냐? 이 왕국을 지금 비유를 들어서 똑바르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왕국의 개념이 똑바로 이 시간 설정해 놓으신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해된 지식으로 똑바르게 개념 정리해서 받지 아니한다고 하면 앞으로 예수를 믿되 막연한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도 다 허사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여정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똑바른 개념으로, 저 뒤에 불 좀 꺼주세요. 똑바른 개념으로 말씀을 설정해서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비유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열처녀라고 하는 처녀 10명을 하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처녀가 뭐냐? 시집을 안 간 처녀로 보면은 그거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시집 안 간 처녀를 처녀라고 말을 하면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상에 있는 이거를, 이런 문제와 사건을 비유를 통해서 거기에 뜻을 담아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 안 한 처녀를 여기서 처녀라고 말한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괴리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교훈 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올곧은 첫째에서 여째기를 걸어갈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열처녀라고 할 때에, 자, 열은 뭘 얘기하는 거냐? 바로 머리가 완성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가 완성되는 거.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들은 머리가 어떤 머리냐?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그 다음에 무지의 얼굴들입니다. 무지의 머리들로 가득 차여 있는데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육의 생각이에요. 혈과 육의 모든 일련의 것들이 나의 마음 땅을, 생각을, 머리를 완전히 오그러 가두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안 바뀌어 있다 그 말이에요. 짐승 같았던 육의 생각으로 완전히 나의 전인격을 에워싸서 감옥에 가두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를 바꾸는 것을 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의 머리로?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머리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은 생각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실현되는 장면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머리를 바꾸는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가 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바뀌는,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지는 것이 열이라고 할진데, 그러면 처녀는 뭘 얘기하는 것이냐? 히브리어로 아마로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마로트. 이 아마로트는 명사 여성 복수입니다. 단수가 아니고. 그럼 복수란 말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겁니까? 네 다섯 여섯째 시기를 복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네 다섯 여섯째 시기인 인간의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는 데 목표를 두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목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네 다섯 여섯째 시기의 인간 마음 땅을 향한 목표다 그 말이에요. 이 목표로 있는 것에 어그는 뭐냐? 감추다. 결혼을 하기를 원하다 그런 뜻이에요. 결혼하기를 원하다. 그러면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 안에서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생명을 배워서 인간 마음 땅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트려야 하나님의 생명을 배우고 생명화된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녀가 뭐냐? 아직까지 네 다섯 여섯째 시기로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지 못하고 육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지배받고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에 의하여 예수를 믿고 있는 처녀들을 뭐라고 하느냐? 처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적인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말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직까지 네 다섯 여섯째 시기 마음 땅에서 바로 무지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잉태하고, 그리고 잉태한 것을 여섯째 시기까지가 종료되어서 낳지를 못한 자를 뭐라고 하느냐? 처녀라고 하고 동정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어려우시면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네 다섯 여섯째 시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낳았다는 얘기는 육적으로 낳은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육적인 개념을 도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의 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은 게 뭡니까?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빛을, 지식을, 생명을 가르쳐서 무지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존재가 여섯째 시기까지 완성되면 바로 나아지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가 처녀란 말은 무슨 말이냐? 네 다섯 여섯째 시기로 무지를 깨트리고 이 무지가 깨트리고 생명으로 살아난 그 존재가 여섯째 시기까지 도달되었을 때에 바로 누굴 낳습니까? 예수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고 하는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지도 못하고 육의 생각에 타협을 하면서 말은 예수를 믿는데 실제 내 삶 속에 적용을 해서 무지를 깨트리고 생명으로 살아난 자가 되어 내 속에서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를 낳아보지 못한 자를 처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가실 줄 압니다. 왜? 처음 듣는 말씀이니까. 육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혈과 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갈 거라고. 네 다섯 년째 식으로 무지를 한 번도 죽여보지 못한 자. 그런데 한 번이라도 내가 무지를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잉태한 예수를 낳아야 되겠다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처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열 처녀를 지금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열 처녀가 있는데 머리를 바꿔서 네 다섯 여섯째 시기 마음 땅에 무지를 죽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로 얼굴로 생명으로 예수를 낳아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열 처녀가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한 처녀다 그 말이에요.
미련하다는 말은 바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미련한 처녀는 뭘 얘기하는 거냐? 네 다섯 여째식으로 한 시기를 익혀가며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깨트려 보지를 않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인 하나님의 이 잣대 속에 들어오지 않고 생명 속에 들어오지 않고 이 바깥에 나가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믿으면서 혼인 생명의 본체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결혼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미련한 처녀요, 바보 같은 처녀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리스도 예수가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마음 땅 세상에 오셔서 아무런 죄도 없는 분이 우리들에게 길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네 다섯 여섯째 시기의 이 죽음과 고난을 통해 죽으시고 그리고 살아나신 이 길을 걸어가지 않고 전부 다 율법 밑에서 형식과 의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부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리석은 바보의 다섯 명의 처녀다 그 말이에요. 한 번도 그리스도 예수를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와 결혼을 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낳아보겠다고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는 자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미련한 처녀다 그 말이에요. 미련한 처녀. 그런데 미련한 처녀도 다섯이고 또 지혜로운 처녀는 뭘 얘기하는 거냐? 바로 첫째, 둘째, 셋째 그리스도 예수가 잣대의 본체되는 이 속에 들어와서 바로 철저하게 무지를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 생명으로 바꿔진 그런 존재가 지혜로운 처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지혜로운 처녀도 다섯이요, 그 다음에 바보 같은 어리석은 처녀도 다섯이에요. 무슨 말이냐? 똑같이 다섯에다가 타켓을 두고 있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다섯 타켓을 두고 있어요. 목표를 두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다섯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생명으로 올바른 사역을 하는 걸 다섯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섯째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열매 맺고 많아지고 충만해지는 거. 내 마음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떨어져서 이것이 싹이 나서 이게 나무가 되어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지는 이거를 다섯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도 다섯 되기를 원하는 것이요, 지혜로운 처녀들도 다섯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다 똑같이 영적인 살이 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이 찌는 자가 있고 살이 찌지 못하는 바보 같은 자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내 육의 혈뭡니까?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지배받지 않고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겠다는 사람도 있고, 이런 자들이 바로 율법 밑에 있는 자들이에요. 복음 안에서 죽고 살아 하나님의 생명을 열매를 맺겠다는 지혜로운 처녀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신랑이 누구냐? 신랑은 하탄이라는 얘기예요. 생명을 주는 거를 신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랑 신부 하는데 육적인 신랑 신부가 아니에요. 생명을 주는 자를 신랑이라고 그러고 그 생명을 받는 자를 신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과 생명이 만나는 것을 혼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육적으로 남자 여자 만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 주는 신랑을 만나려면 내가 생명화된 존재가 되어 신랑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무지가 그대로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가지고는 생명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혼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랑이 가지고 있는 생명으로 무지를 깨트리고 그 생명과 결합된 존재가 될 때 신랑과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도 그리고 지혜로운 자도 다 같이 졸세 그랬어요. 신랑이 왜? 더디옴으로. 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육적인 쿨쿨 잠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 잠든 다음에 갈비뼈를다가 하나를 뽑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고 지금 한글 성경에 돼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무슨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듭니까? 여자를 만든 게 아니라 갈비뼈는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갈비뼈예요. 이 법을 가지고 남자가 네 다섯 여섯째 시기로 익히고 적용하면서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완성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 법이 여자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자가 이 법을 가지고 남자 정신 속에 들어가서 남자를 네 다섯 여섯째 시기 목표로 무지를 깨트리고 그리고 생명으로 살아난 존재로 만드는 것이 바로 여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고 갈비뼈 뭡니까 저 마취도 안 시키고 갈비를 뽑았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런 식으로 성경 보지 마세요. 네? 여기 갈비뼈예요. 아담을 깊이 잠들었다는 얘기는 아담이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처녀들이 신랑이 더디오니까 깊이 잠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잠이 들었는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뭐를 준비했느냐? 여기 샤만이 있습니다. 이 샤만이 기름이 준비가 돼 있어요. 기름이 준비가 돼 있고 등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 미련한 처녀들은 이 기름이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등은 돼 있어요. 등만 들고 있지 기름은 준비가 안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등만 들고 있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예수를 20년 믿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50년 평생 믿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장로가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형식은 다 갖추고 있다 그 말이야. 겉보기는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이룬 자 같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기름이 없어요. 지혜로운 자는 등도 가지고 있고 기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기름이 뭐냐? 이런 전기 등불을 밝히는 배터리나 무슨 뭡니까 석유가 아니에요. 그렇게 보지 마시라고. 노아 방주 때에 방주에 들어간 자가 노아 홍수 때에 방주에 들어간 자가 몇 명입니까? 노아와 겨우 8명이라고 돼 있어요. 방주가 뭡니까?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두운 무지가 깨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그것이 방주예요. 그럼 무지가 깨지고 방주가 준비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자의 반열 속에 올라간 자들이 바로 8명이다 그 말이에요. 무지가 깨지고 생명으로 살지 못하면 방주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방주 안에 들어간 8명이 뭐냐? 영원히 살찐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바꿔진 자가 바로 뭐냐? 기름 샤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간 자를 샤만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영원히 기름졌다. 영원히 살쪘다. 무지가 다 깨졌다. 이거가 바로 겨우 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8이 샤만, 기름이 준비된 자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처녀들은 형식만 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등은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형식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기름이 없어요. 이 기름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올바르게 배워서 무지를 깨뜨리고 영원히 살찐 자, 올바르게 영원히 살찐 자, 고난을 통과하면서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첫째서 여째시기 6걸음을 걸어가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이 똑같이 죽고 산 자들이 바로 지혜로운 다섯 처녀였다 그 말이에요. 근데 미련한 바보 같은 여자들은 뭘 하느냐? 덕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기름은 준비 않고, 아무리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고 아무리 교회 중책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생명의 기름이 준비되지 못하면 신랑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랑을 만날 수 없는 거라고. 내 똑같이 깊이 잠이 들었어요. 잠을 잤다고 하니까 다 똑같이 잔 거예요. 지금 잠잘 수 없는 자가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다 준비된 자는 자도 관계없는데 준비되지 않은 자가 같이 지금 잠을 자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실존 자체를 깨닫지도 못하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 것도 분간하지 못하고 똑같이 잠이 들었어요. 밤중이라니까 뭐 주님이 깜깜한 밤중에 오신다고 보지 마세요. 밤이라는 라일라라고 하는 말인데 그 라일라는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면 고난은 필수적입니다.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려고 하면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입니다. 고난을 제해놓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고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밤중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지는 그 과정이 밤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밤중에 이제 소리가 납니다. 보라가 아니에요. 신내에 의하여 한글엔 보라 신랑이 왔도다 그렇게 돼 있는데 신내에 의하여 신내는 첫째서 여째 시기를 축약한 단어예요. 첫째서 여째 시기를 축약한 단어라고. 첫째서 여째 시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가 신내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잡고 하나님 보좌 저 어딘지 모르지만 삼척전 하늘 보좌 옆에 앉아 계신 분으로 보면은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왜 거기 계십니까?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마음 땅 세상에 오셨다가 길과 진리와 생명을 열어놓고 이게 천국 가는 길이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길이다. 몸소 보여주시고 그리고 본체로 와 계시는데 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까? 그리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거기로부터 이리로 심판할 때 구름을 타고 천사장들의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우르는 쾅쾅 오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오지 말라고요. 주님은 그렇게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신내에 의해서 오시는 분이에요. 첫째에서 여째 시기 안에 오시는 거예요. 이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어디입니까? 우리 모두의 마음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땅 속에 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오시느냐? 바로 첫째에서 여째 시기의 법을 배워서 네 다섯 여째 시기인 마음 땅에 적용을 해서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 여섯째 시기가 완성되어 예수가 탄생되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재림이 온다고들 다 조말로 얘기하고 있는데 주님 재림의 시제가 뭡니까? 재림이 아니죠. 왜 재림입니까? 주님이 왜 또 다시 와야 돼요? 첫째 이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는 육신의 몸을 입고 길과 진리와 생명을 열기 위하여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직접 십자가 6걸음을 걸으시고 죽고 살아나셨지만 왜 이 몸을 입고 또 오십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 주님이 주의 몸을 입고 또 오시냐고 여기에.
하나님의 왕국은 혈과 육에 의해서 통치된 나라가 아닌데 주님이 혈과 육의 몸을 입고 가서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마음 땅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혈과 육으로 몸에 오르는 주님을 기다리냐고.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바보 같은 생각을 하지 말라고. 바보 같은 처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신랑을 못 만난다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내에 의하여 신랑이 지금 왔다 그 말이야. 첫째세 여째식으로 신랑이 왔다 그 말이에요. 보라가 아니에요. 보라가 첫째에서 여째식에 의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로 그리스도 예수 신랑 되시는 분이 지금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잠에서 깨어날 거 아니에요. 처녀들이, 열 처녀가 똑같이 잤으니까. 그러면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도 준비가 돼 있고 기름도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들고 맞으러 나갔는데, 미련한 바보 같은 처녀들은 껍데기만 들고 등만 들고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준비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말로만 지어 주옵소서. 뭘 주님이 어서 오십시오야. 준비가 되고 주님을 오라고 그래야지. 준비를 해놓고 신랑이 오라고 그래야지. 준비도 안 되는데 신랑 오라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바보야. 이게 바보라고. 언제 어느 때 신랑이 오더라도 맞이할 수 있는 신부가 준비되고 오라고 그래야만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걸 들고 나가는데, 등을 들고 나가는데 밑바닥에 조금 기름이, 그렇지, 형식으로 예수 믿었으니까 기름은 조금 준비됐겠지. 예? 교회에서 뭐 그냥 수고도 많이 하고 자동차 안내도 하고 그냥 서비스도 많이 했으니까 조금 기름은 있었겠지. 믿음은 조금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요거 몇 발자국 못 가다가 등불이 꺼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등불이 꺼진다고. 이 미련한 처녀들이 지금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지금 애걸을 하는 거예요 지금. 기름 좀 빌려달라고. 기름 좀 빌려달라고. 여러분들 이게 석유입니까? 이게 빌려서 등불을 피는 기름이냐고. 이게 일평생 삶을 통하여 무지를 죽이고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기름인데 이게 빌려주는 기름이냐고. 빌려 쓰는 기름이냐고. 뺨의 기름을 빌려서 천국 갈 수 있는 거냐고. 생각하는 게 바보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혜로운 처녀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기름을 너한테 놓아주면 나도 기름이 모자라고 너도 기름이 모자라. 너도 신랑을 못 만나고 나도 신랑을 못 만나. 네? 그러니까 차라리 기름을 파는 자에게 찾아가라. 거기서 살아. 그러니까 석유 가게에 가서 기름 사라는 얘기밖에 더 돼 이게 지금.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모르면 이 기름은 돈 주고 사는 기름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뭐를 지금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습니까? 자기 부인 치마자락 붙잡고 천국 가는 사람 많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건 내가 준비하는 기름이에요. 부인이 준비한 기름을 빌려가지고 같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야. 이거는. 내 기름은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주는 것도 내가 주는 거지 부인이 대신 주고 주는 게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면 아멘 오세요. 일평생 삶을 통해서 준비하는 거야. 우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야 이게. 철저하게 오늘 죽고 내일 죽고 모레 죽고. 오늘 여러분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기름을 사러 나오신 거야. 이 산기름 가지고 영원히 살쪄가는 그런 역사는 개인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 처녀들은 신랑을 못 만나잖아요. 지금 신랑이 지금 문 밖에 있잖아요. 지금 생명문을 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생명문 밖에 있는 거예요. 지금 들어오겠다 그 말이지.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그러면 기름을 파는 자는 누구냐? 자, 이거는 넘기다. 뭐 팔다는 얘기도 되죠. 근데 팔다는 현상적인 얘기가 되니까 영적인 얘기를 해야죠. 요 마카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카랄이란 말이에요. 카랄은 춤추는 거예요. 춤추다, 사역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첫째에서 여째시기로 무지의 머리가 깨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머리로 바꿔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두운 무지가 소멸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무지가 하나 죽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 살아나는 거야. 이럴 때 기쁨이 와요. 이럴 때 영혼이 춤추는 거야. 이렇게 춤추는 사역을 뭐랬어요? 넘겨주는 자를 갖다가 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판 자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잣대입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을 믿는 자들이야. 예수님의 하나님의 잣대를 자기들이 사겠다고 그런 거야.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 하나님의 잣대를 넘겨준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배신을 때린 거지. 예수를 돈 받고 파는 게 아니라고. 여기서도 돈 받고 지금 기름 파는 장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가르쳐주고 이 안에서 무지를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해서 그리고 영원히 살찌며 춤을 추며 여섯째 시기를 고난을 여기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가신 길을 발도장 찍으면서 걸어가게 하는 자를 받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기름 없는 미련한 자들은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뭔지를 몰랐잖아요. 오늘 이렇게 20여 년부터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고 외치는 선지동산이 있는데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뭔지도 모르고 희대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가 뭔지도 모르고 천국의 실체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말로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예수만 믿던 자들 기름 준비가 안 된 건 뭡니까? 하나하나 죽이면서 살고 그리고 기뻐하며 춤추며 영혼이 단계적으로 살찌면서 여기까지 걸어온 걸 얘기하는 건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들은 누구를 찾아왔어요? 한국 시부리 신랑을 찾아온 거예요. 기름 사러 온 거야. 기름 사러 온 거라고. 기름을 이제 준비해서 빨리 금방 될 줄 알았더니 히브리어를 배우면 금방 기름 준비가 된 줄 알고 왔더니 이거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냐고. 많은 목사님들이 왔다가는 아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어떻게 죽으라고 합니까? 저는 대답이 뭡니까? 목사님 누가 지금 설교 자료 지금 주고 있는 겁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 도둑질을 하려고 여기 왔느냐고. 설교를 배우러 왔느냐고 지금. 당신 죽으라고 지금 생명의 말씀 주는 거 아니냐고 지금. 죽으라고.
죽고 산 복음을 생명을 전해줘야지 죽지도 않고 뭐로 무슨 설교를 하겠다는 거야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기름 사러 와가지고는 공짜 기름 가지고 가겠다는 얘기지. 처음부터 철저하게 죽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예? 여러분들 여기 일일이 이렇게 써놨는데 3, 4, 5, 6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배우면 내 생각이 내려가는 거예요. 육의 생각이 전부 내려가는 거라고. 내가 낮아지고 해서 이 말씀 배우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해서 배우는 게 아니야. 이 말씀 돈 받고 팔려고 이 말씀 배우는 게 아니라고.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어서 기름 등불을 준비시켜 주기 위해서 이 말씀 배우는 거지. 결교해가지고 교인들한테 인기 끌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잖냐 말이야. 네? 철저히 회개하라고 지금. 내 생각이 내려가면 영은 올라가는 거예요. 내 거는 소멸되면 하나님의 영이 살찌는 거라고. 그런데 자기 죽을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설교하느냐고. 누가 설교하라고 그랬어 누가. 나가 먼저 죽어야지. 내가 죽지 않고 누구 보고 죽으라고 그래. 이걸 장사 기름 파는 자라고 지금 해놓은 거예요. 응? 이 미련한 처녀들이 이제 기름 파는 자한테 온 거예요 지금.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일평생 삶을 통해서 죽고 사는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어요? 급하게 이제 교육을 받아가지고 닫더니 문이 닫혀버렸어요. 신랑은 오셨고 지혜로운 처녀들 5은 신랑과 함께 하나님 왕국에 들어갔고 문은 닫혀버렸다 그 말이에요. 미련한 달처녀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주님이요 나의 주님이요. 왜 진작 나의 주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 와서 주라고 그러냐고. 어? 아니 지혜로운 처녀는 죽으면서 주여 주여. 주여가 뭡니까? 나를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내 마음 땅 안에 어두운 무지를 죽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자는 주님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아야 주라고 그러시는 거라고. 이제 문 닫힌 다음에 와서 주여 주여 뭐를 거냐고. 그 안에서 신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들이 누구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 주님은 누구만 아는 거예요 지금?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의 잣대로 예수 믿는 자들, 형식으로 의식행위하는 자들을 주님은 모르는 거예요. 누구만 압니까? 그리스도 예수 본체인 이 첫째서 여째시기 안에서 주님과 같이 철저하게 죽고 그리고 살고 죽고 산 자만 아는 거예요. 이 밖에서 암만 예수를 잘 믿고 암만 봉사를 많이 해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죠. 알면 잘못된 거지. 그래서 오늘날 이 말씀도 들을 게 있는 자가 듣는 거예요. 아무나 듣는 게 아니야. 아무나 듣는 게 아니라고. 들을 게 있는 자만 듣는 거예요. 이 설교를 인터넷으로 듣고 전화가 많이 오는데 충격적입니다.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지극히 이제 가망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진이 일어났단 말은 땅이 흔들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마음 땅에 지진이 오른다, 움직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종로사는 이 옥토가 무너지고 있다 그 말이라고. 이제 생명의 싹이 나오기 위해서 움트고 있다 그 말이에요. 가망성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부인당하는 존재가 되지 말고 생명문이 열려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 영생하며
가장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지혜로운 여인과 같이 우리 모두 다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말고 고난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순간마다 생명화로 승화되어서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시전되는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